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대언하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에서 사용되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흥의 때에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고, 이 뼈들은 바짝 말라서 비틀어지고 터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죠.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대답을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답을 하든 참 난감한 건 맞아요.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릴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못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릴 건데도 못 살아나냐, 참 이게 좀 난감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표현은 알고 보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즉, 이 마른 뼈들은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의 예언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어 보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일본 사람들이 한창 잘 나갈 때 미국을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여행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자신감이 쏙 들어간대요. 왜? 너무 크고 너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미국에 가서 다녀보면 아마도 우리나라 내에서는 에헴 하면서 큰 소리 쳐도 가서 현실을 보고 나면 바뀔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에 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 그곳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전망대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큰 소리 치면서 그냥 바벨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바벨론과 화친하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라고 공격하고 난리를 쳐댔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와서 보니까 이 나라를 물리치고 다시 유대 왕국을 세운다, 이건 불가능하다. 아무도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면 최고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이 임한 거죠.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는 현재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라버린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릴 것이다. 힘줄이 붙고 살이 돋아나고 그리고 다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이것은 1월 초에 진행되었던 이 평안도 지방의 이 연합 사경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했는데, 사실 이 부흥은 그때 그냥 부흥회를 진행했더니 뭐 부흥이 임했다,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이 부흥이 있기 이전에 여러 해 전부터 이 조선 반도, 조선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선교사들에게 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한국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을 소망하고 조선 반도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회 개최하는 곳 기도회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부흥사경회에 은혜를 더해 주셨던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이제 이 평양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데, 경기도 또 서울 이쪽으로 확산되어 가고, 그리고 2년 후에는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고 하는 이 전국적인 이 전도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한제국, 옛날 조선이 일본에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사실은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가 부흥 이후에 아주 많이 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장한 이 교회가 일제시대에 나중에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는 인재들을 양육해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했을 때 그 정부에 기독교인들이 대거 진출했던 것은 그 인재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 일제시대 동안에 교회가 민족주의 인재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제시대 동안에 민족주의 인재들을 양육하는 그 기반이 어디서 마련되었느냐? 1907년 대부흥에서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 경험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주고 능력을 준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부흥의 경험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적으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도 개인적으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과거에 고등학교 참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참 신앙에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받았던 은혜들이 평생 동안 가요. 평생 동안. 여러분, 어릴 때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서 그 삶을 바르게 세우면 평생 동안 이때의 경험, 이때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일어날 수 있다. 이 마음의 믿음과 용기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부흥을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가정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부흥을 경험하세요. 부흥을 경험하세요. 저는 목회자이므로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부흥도 알고 보면은 개인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부흥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인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면은 이 개인의 신앙 부흥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는 준비였던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새롭게 하실 때 그때 그 일을 맡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주역이 된 것이고 하웰 해리스가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주역이 된 겁니다. 다니엘 롤랜드가 그랬고 존 웨슬리가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던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살펴보았던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이 에반 로버츠, 이 에반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부흥이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보여주신 비전에 역사하면서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달려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베푸시니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에 수많은 일꾼들이 합세하면서 6개월 사이에 10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신앙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은 19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원산에서 있었던 기도 운동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의 기도 운동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선교사들의 기도 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그리고 1907년 평양 부흥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마침내 평양 대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19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03년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추방당했다기보다는 이제 위험한 그 상황 때문에 도피해온, 피난해온 여선교사 두 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들이 와서 이제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선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에 선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면서 선교사들이 기도를 많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기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디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가 기도에 관하여 그곳에서 이제 이 집회 기도를 주제로 해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선교사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하디 선교사는 제가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원래 최초의 이 조선 땅에 올 때에는 의료 선교사로 왔어요. 옛날에 슈바이처처럼,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갈 때 선교사 인증을 못 받고 의사로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람바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병원을 만들고 이제 하면서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 하디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최초에 어디에서 자리를 잡았느냐 하면 영도, 이게 부산 영도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영도에 가면은 왜 지금 무슨 영도 대교, 부산대교 건너가면은 삼거리, 거기 무슨 거리죠? 거기가 그 앞에 산자락, 저기 돌아가면 청학동이고, 이쪽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곳에 옛날에는 이제 초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염소나 키우고 이러는 이제 이런 곳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하디 선교사가 이제 자기의 거점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산에 오는 선교사들은 일단은 이분 집을 거쳐서 이분 집에서 이제 적응을 하고, 그리고는 이곳에서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간 거예요. 초량교회가 세워질 때 초량에 왔던 선교사도 역시 여기서 출발했고, 부산진 교회 세웠던 이 호주 여자 선교사들도 제일 처음 와서는 하디 선교사 안내를 받고 그의 부호 속에서 적응을 하고, 그리고는 초량을 거쳐서 부산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는 실상은 부산 지방의 선교에 그야말로 전진 기지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원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의사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향을 하고 한 10년 세월을 지냈는데, 자기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사역에 열매가 없다. 너무나 자기의 사역은 보잘것없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만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이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는데, 첫째는 의사라고 하는 것이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백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이 사람들과 달리 우월한 종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선교가 될까요?
선교가 안 되죠. 이 하디 선교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조선반 여기 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다.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회개를 전하고 다닌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사들밖에 없었어요. 한국인은 목사가 없었습니다. 한국인은 1907년에 이제 이 평양신학교에서 최초의 졸업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인 목사가 없어요. 한국인 졸업생을 내고 1907년에 장로교가 동노회, 즉 한개의 노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1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선교의 초창기라서 선교사들과 그리고 조사로서, 즉 전도사죠. 조사로서 일을 하는 이 한국인 신자들, 그리고 장로 몇 분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이 하디를 초청해서 이 기도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다니게 돼요. 전국을 다녀요. 강원도 지방, 개성, 평양, 황해도 지방, 서울, 경기, 심지어는 이 인천, 평양 이런. 근데 다니는 곳을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는 없어요. 너무 멀어서 그런지 그럴 거예요. 너무 멀어요. 오늘 우리처럼 자동차 몰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하디 선교사가 그 시대에 선교사들 사이에 기도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이제 불쏘시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어서 선교사들 사이에 1904년 계속해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이에도 기도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1906년에 이제 지역별로 몇 번의 이 기도회를 가지고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 부흥 사경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집회가 이제 4군데에서 열리게 돼요. 첫 번째는 원산에서 8월 달에, 그 다음에 이 8월 말에는 평양에서, 그 다음에 9월 초에는 서울에서, 그리고 10월 달에는 평양에서 이제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자들의 기도회가 모이게 돼요. 준비 기도회죠. 평양 부흥 사경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도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인도하는데, 이 평양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서울 지방에서 또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하워드 존스톤이라고 하는 목사가 웨일즈 대부흥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평양에서 10월 달에 이제 준비 기도회가 모이는데, 이제 그때 한국인 신자로서 평양 장대연교회 장로로 있었던 길선주
후에는 목사님이 됩니다. 길선주 장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이제 한국인 신자로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많은 분들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몇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선교사들을 각성시키는 일,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일, 이걸 누가 했는가? 하디 선교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디 선교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예비하셔서 선교사들 사이에 이제 기도 운동 그리고 회개 운동 이것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에게 부흥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평양 부흥 사경회를 준비하는 이 준비 기도회에서 웨일즈 대부흥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자세한 내용들이 전달되면서 부흥에 대한 열망이 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다가 1907년 1월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전에 개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인적 부흥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부흥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풍성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경험은 우리 교회로서도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부흥이 임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섬기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부흥의 경험은 한 세대를 넘어 두 세대, 세 세대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부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깃발이 이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깃발을 향해서 언제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뼈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부흥이 임하면 앞으로 30년 후에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5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0년 후에 우리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원하는 때에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소망하여 기도하는 곳에 믿음으로 구하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